한 번 더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파라과이 선교사 이창환 조용미입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는가요? 네. 지난번에 우리 곽현수 형제 가족들 초대해 주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급하게 그냥 서두르셔가지고 제가 10월 19일 날 출국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서둘러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을 초대해서 격려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빛거울 상무교회 살아오는 성도님들을 파라과이로 초대를 해야 되겠다. 제가 기억하기로 하니 여기 두 자매님이 한번 왔다 가셨는데 이 많은 성도님들이 한 번쯤 이렇게 왔다 가신다면은 이 파라과이가 굉장히 분주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 못해서 못 갔다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초대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초대받아 가지고 왔는데 정읍에서 이렇게 광주까지 한 45km 정도 되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을 했나 40분 길이 얼마나 잘 뚫려 있든지. 근데 이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 45km 정도를 달려서 올 수가 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마라톤 풀 코스가 몇 킬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48km, 44km. 의견이 분분하신데 42.195k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추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들 한번 쉬지 않고 달리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몇 킬로 정도나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지금은 수능인데 예비고사라고 있었어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근데 1000km가 1000m, 1km를 어느 그 분대에 통과를 해야만 그 합격이 되는 그런 때가 있어서 그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열심히 멀리 오래 달리기를 상당히 이제 경험했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마 체력이 있고 몸이 비교적 가벼우신 분들은 좀 더 많이 뛸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92세 된 할머니가 그것도 두 차례나 암을 극복한 분이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완주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톰 스푼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요. 2015년도 5월 13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디에고에서 스페인어로 산디에고인데 영어로는 샌디에고죠. 열린 마라톤 경주에 참석해가지고 7시간 24분 36초 만에 완주를 했답니다. 그분이 참 크리스찬이래요. 정신들 차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76세의 마라톤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중앙일보에서 옛날에 특종이어서 제가 기록을 해놨던 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2011년도에는 캐나다 이 토론토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100세 된 인도계 영국 남성이 또 완주를 했습니다. 100세입니다. 이분은 이제 파우자 싱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노인인데 이분은 8시간 25분 16초에 완주를 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 완주 최고령 세계 기록을 세웠던 이런 분인데요. 그게 이제 이름이 기네스북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똑같은 대회에 또 하나의 특종이 있었는데요. 26살, 26세 젊은 남성이 애석하게도 경기 도중에 탈진을 해서 이제 숨지는 이런 사고도 발생을 했었습った그 노인이 몇 번째로 들어왔느냐 하면은 8,650등으로 그야말로 이제 꼴찌로 들어왔어요. 그가 이제 완주 기념 메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이름이 최고령 세계 기록자로 기네스북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디 정신 좀 차려줍니까? 성경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선 이렇게 읽고요.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면 더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의 승부가 갈리는 그런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42.195km 먼 거리를 꾸준하게 달려야 하고 출발점에서 결승점까지 쉬운 일은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 힘든 일은 오르막길도 달려야 합니다. 이것은 마라톤 경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다 경주자들입니다. 인생 경주는 출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영적인 이런 사역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은사가 주어지면서부터 혹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부터 이 사역의 경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65년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42년, 그 전에 종교생활 한 5년 정도 했던 이런 기억이 있고요. 또 사역은 한 3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라톤의 메달은 금과 은과 동메달이 있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월계관이 그들에게 씌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에게 씌워질까? 완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지는 것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잘 달려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이 황금과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쉬지 않고 섭으로 말과 마차를 몰았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은 주일에만 오늘 저희들과 같이 주님을 기억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서 사람도 쉬고 그리고 말도 쉬고서 월요일이면 다시 출발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 보니 먼저 열심히 달렸던 빨리 가려고 애를 썼던 이런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도 지치고 말도 지쳐서 가는 길에 이제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 또 도착하지 못한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그런 서부 개척사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라톤 경주를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어떤 TV를 통해서라든가 혹은 그 현장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한 번이라도 출전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출발 지점에서는 서로 부딪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출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완주하는 사람들은 출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출발은 멋지게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인생과 신앙의 또 사역의 경주를 마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히브리서 아까 읽으신 1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들인 우리들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완주인데 선착하는 것이 아닌데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런 분들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뒤돌아보게 되면은 지금 그 자취를 모르는, 어디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몸에 군살이 공통적으로 없습니다. 무거우면 완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발도 최대한 이런 가벼운 것으로 맞춰서 신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복장에 사치스러운 이런 장신구도 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하는 데 있어서 가볍게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죄는 아닐지라도 건전하지 못한 취미생활이나 어떤 오락이나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들이키는 어떤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어울리는 것을 삼가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할 만큼의 어떤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제로 우리 인생 자체도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경주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하실 리가 없지요. 오히려 복잡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 저희들을 쉽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살도록, 아주 평안하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23편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는 참 여호와로 말미암는 만족스러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박국도 하박국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 안에 참 많은 문제를 안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박국은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대 생애가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다윗의 생애 혹은 바울의 생애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좀 견줄만 하십니까? 요셉과 같은 이런 생애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생애하고 좀 비슷한가요? 그런데요, 바울의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얼마나
그러나 늘 사장에서 고백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옥중에서도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하고 내가 기뻐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고도 고통스러운 이런 시련의 연속이었던 이런 삶을 살았던 선진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평안 가운데 이렇게 살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근심이라든가 어떤 염려라든가 걱정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분수에 맞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또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늘 달려간다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과거에 집착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자랑했던 업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 그것도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한 어떤 실수라든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어떤 깊은 상처가 되는 어떤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이런 일들을 또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수천만 원 내지는 수억의 어떤 물질을 손해본 그런 과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거를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필요합니다.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기서 무거운 것들, 우리 신앙의 경주 가운데 가볍게 뛰지 못한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우리를 얽어맵니다. 올무와 같은 것이죠. 덫에 걸리게 되면은 그 덫에서 벗어나기까지 계속해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이것에 있어서 벗어나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또 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뛰지 못하게 하는 어떤 죄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그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죄 때문이고요. 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이런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죄라고 여겨지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자백하고 버리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근간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렇게 죄를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별로 죄를 짓지 않으셨군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셨군요.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부터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도저히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이런 연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원수님의 죄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리고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거룩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백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이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 해방감을 경험하는 이런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했는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했는데,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리고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인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아마 죄악은 약간 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죄악의 낙이라. 죄 짓는데 즐거움이 없으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약간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낙이 있거든요. 그런데 잠시간에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냥 차라리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애굽의 모든 그 보화보다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 살면서요, 범사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그냥 살아가다가 그나마 이게 주일날 아침에 주의 만찬을 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기념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참 행복한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주님을 의식하면서 24시간 이렇게 지낸다고 한다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은 자기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었지요, 늘. 그 틈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누가 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되게 성공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남다른 재주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도요, 인내력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참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서도 성공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기는 있는데 인내가 없으므로 성공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내력, 참을성, 인생과 신앙의 경주의 완주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자녀를 잘 주안에서 교육시키는데도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늘 고비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구두자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 다 전도를 해보시죠. 그런데 중간에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기하는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들을 지목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이제 거듭나고 나서야 흥자들이 생각할 때 나는 쉽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근데 전도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저 사람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전도한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주 단순했는지.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는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구원받을 때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구도자들을 이 마지막 때에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그를 인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실제로 전도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찾을 때까지입니다. 찾을 때까지. 목동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포기하지 못하지요. 돈을 잃어버릴 때도 에이 뭐 그 정도야 라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경우에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내가 막 구원시키려고 그런 쓸데없는 애를 쓰는 경우들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책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혹시 여러분들 주님 만나시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인도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 좀 더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그 먼 비행기 안에서만 27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가보셨나? LA시아까지 가는데 왕복 한 8시간 정도 새벽에 일어나서 빵 수백 개 사고 주스 준비해서 그 좋지 않은 이런 길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제가 지금 또 통하지 않은 말로 통역을 거쳐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10월 19일 날 들어가는데 글쎄요, 쓸데없는 이런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10월달 들어가면 한참 이제 더워질 때거든요. 40도를 오르내릴 것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내가 원치 않게 한 2년 가까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스페인어를 좀 이렇게 더듬어 복습해 보는데 상당히 막 잊어버렸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니, 거기서는 막 일주일 동안에 계속 6시간 돌아서 화요일 날 가가지고, 금요일 날 집에 돌아오는 이런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여기서 오래 운전해봐야 서너 시간 많이 하잖아요. 그 양탄자 같은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제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군대 이제 전역해가지고 다시 군대 가는 이런 기분인데. 어떻게 다시 감당할 수 있을란가. 사실 그 장소에 도착해보면은요, 한국은 또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 일이.
어떤 일을 어렵게 생각하게 되면 실제로 그 시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도자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는 생각,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우선은요, 어렵다고 하는, 쉽지 않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주자들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인데, 그 인내심과 인내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어려움 당하면 기쁘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우리 경주자들에게 필요한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심을 갖게 하고 인내력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을 크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언급한 사람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요, 다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런 고난을 겪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요.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다른 사람들도 아닌 자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인신매매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나만이 겪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들이 당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로서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견줄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어진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낙심하는 이런 마음을 때로는 갖다가도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우리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기쁘게 여기는 것은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내케 하시고 가르치시고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과정에도요,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관공서에도 우리나라 같으면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처리할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파라과이에서는요, 제가 이제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선교 법인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10년 만에 소리가 처리가 완벽하게 아니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이게 복장이 터집니다. 강도의 위험이 아무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절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먼저 선교에 헌신했던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선교사들도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좋은 동역자로 여겼는데 믿을 만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강도로 변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일들을 선교 사역 속에서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하고, 주님이 저도 11년 동안 보따리를 싸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때마다 5개 선교지에서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시원스럽게 구사할 수 없는 언어 때문에도 참 힘듭니다. 제가 지금 어둔하지만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까?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현수형제가 1월 달에 한 달간인가를 비워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10월이니까 11월, 12월 2달간은 같이 하다가 1월 한 달간은 이제 전체적으로 저 혼자 이제 감당을 하고, 물론 거기에 동역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실제로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가서 보니까 되게 급해. 좋게 말하면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보면은 속이 막 터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서두르잖아요. 그러면 답답하게 여기고 얼굴에 써지면 바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트랑킬로 침착하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그의 선교사역 가운데요, 인도에 도착해가지고 그의 아들 5살 아이가요, 이질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7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영혼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 현장에서 3번씩이나 살해를 당할 뻔한 이런 고비를 넘겼고, 인도에는 그 정부적으로 선교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추방을 한번 당하기도 하고, 성경을 그동안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성경을 이렇게 인도 말로, 부족말로 번역을 해서 수고해서 그냥 책도 아니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수고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돼 가고 있는데 어느 날 화재가 나가지고 그 모든 원고도, 예전에 인쇄 도구도, 서류들도 다 불타버리는 이런 화재를
경험했습니다. 7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자면요, 본국에서 이제 파송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이제 뭔가 보고를 듣고 싶지 않겠어요. 몇 사람이나 회심했느냐 뭐 이런 뭐 보고를 듣고 싶은데 한 해 가도 2년이 가도 7년간이나 한 영혼도 얻지를 못하니, 심지어 그분은 얻을 만한 영혼을 30년 만에 한 영혼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구원받는 역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30년 만에 얻은 그 사람이 사실은 인도 사역을 놀랍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30년 인내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과 우리가 현재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은 참 힘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잘 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아까 중간에도 예배 시간에 누가 그런 기도를 올렸는데, 또 13장 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가. 많은 세월 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요, 기름틀에다가 이렇게 짜게 되면 두 방울이 나오는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때로는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고 오래 참아주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인내인데, 오래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부부간에도 참 사랑하시고 잘 살고 계시죠? 그런데 그 속에는요, 오래 참는 것도 포함이 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안 참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녀들에 대해서요, 사실 오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섬겨오는 가운데 저보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셨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저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셨구나, 많이 기다려주셨구나, 많이 인내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요, 여기 혹시 이제 믿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그런 사랑이신데,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참았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조롱과 모욕과 외로움과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나씩 밑에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참음에는요, 인내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수록 그만큼 고통을 당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은 우리 경주자들에게 있어서요, 하나의 관중들입니다. 그냥 구경하는 관중들이 아니죠. 마치 어떤 경주장에 수많은 이런 관중들이 운집해서 그 경기를 구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구경꾼이라기보다도요. 예를 들어서 그제도 축구하는 것을 아마 다른 나라와 하는 것을 몇 경기 보셨을 겁니다만 그때 수많은 관중들이 그 상암 경기장에 운집해 있는데 그들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선수들을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합니까?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름대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응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주를 관람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홈그라운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또 선수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응원하는 그 응원의 열기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날게요.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경기장에서 뛰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응원하는 이런 사람들의 사실 응원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 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미 그 경주를 마치고서 관중석에 앉아 있어서 우리를 응원하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볼 때 낙심했다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요 연약해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혹시 우리들이 나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한 것을 인해서 정죄감 가운데서 더 이상 뛰지 못하려고 하는 이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실수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응원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내를 세상에 내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연약을 이렇게 범한 적이 있지 않느냐. 베드로는 마찬가지고 사실 바울은 실수가 없었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와 성경을 같이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주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완주를 했지만 그 과정 속에 보게 되면 그들의 승리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와 실수도 그들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들은 우리로 달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려라!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않냐. 베드로도 내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실수를 내가 범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 자체가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것이 바로 응원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를 주저앉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악한 영이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허다한 구름대처럼 우리를 두르고 있는 그 응원하면서 우리를 계속 달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을 이렇게 당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여기라고도 그 뒤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와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느냐,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경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신앙과 사역의 경주를 완주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볍게 뛰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들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펼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나를 얽어매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어떤 죄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 말씀이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는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될 때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징계를 그것을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달리십시다. 잘 달리시고 완주해서 하나님 앞에서